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사 주간 예배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교사들 나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막 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저가 삼형제이고, 저희 삼형제 중에 제 동생도 지금 전도사님인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너는 언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냐 물어봐요. 한 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 때는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의지하게 된다고 본능적으로 알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동생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동생아, 너는 언제 그 따뜻했던 기억이 있었냐? 제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뭔가 멍해졌습니다. 그 동생이 그러기를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자기는 그 수련회 때 담당 교육자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딱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가슴에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생 이름이 성건이거든요. 성건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말을 하셨던 게 그렇게 남았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이런 확신이 막 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서부터 우리 청장년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동부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한번 종종 합니다. 애들이 기억하는 거 우리의 현란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도 기억한다 하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안아주는 거 그거 한번 기억에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한번 꼭 끌어안아주는 거 정말 사랑의 손 한번 잡아주는 그거 기억에 나더라. 애들은 그거 기억하더라. 그러면서 그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길이 인도되더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우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유별한 열심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는다면 이 사랑의 씨앗이 어느 순간 줄기를 이루고 열매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충직한 군사에 자라기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는 사도 바울의 참 놀라운 간증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간증이 담겨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 아주 유명한 정말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까지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그건 다 배설물과 해더라. 내가 이거를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난 여긴다. 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4절인데요.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거를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정말 어느 만큼 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할 수 있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꽤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이나 내 삶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2주 전이었나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열심의 열매만을 보고 지금 묵상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거를 깨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봤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묵상되어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말씀을 찾았거든요. 그때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게 딱 2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했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접하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사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대하거나 만날 때에도 애들의 말하는 거나 태도가 너무 이게 낯설 때가 가끔 있어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이 애들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차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세대 차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더 접근하고 다가가면 되는 문제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뭘 접하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에 따라 이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헌신이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였도 요즘에는 아니면 아니고 타게 내치는 이제 이런 문화가 됐다는 거죠.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말과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뿌리 내린 그곳으로부터 어떤 양분을 먹는지에 따라서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 오늘 내가 뭐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서 뭘 영양분으로 받아먹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뿌리에 두지 않고 열매에 있습니다. 자, 일단 뿌리는 땅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을 볼 생각은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멋지고 화려하고 탐스러운 열매만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이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맺힌 과실을 보지 나무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열매를 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아름답고 탐스럽기 때문이죠. 나도 저렇게 열매를 맺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열매 맺어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서 이거는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만 보고 쫓아간다면 나는 거칠에만 신경 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은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네는 가지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네 안에 거하겠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도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한 뿌리에서 한 영양분을 먹으면서 함께 살며 함께 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를 꼽자면 열심입니다. 열심.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열심이라고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주일 예배 지켜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뭘 해야만 내가 속이 풀려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답답함이 좀 덜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막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막 좌불안석이 돼서 내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는 정말 귀한 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 건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냐? 건강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뿌리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열심의 열매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뿌리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너가 열심히 해라. 내가 갈 테니까 너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게 기본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핵심 부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네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네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말씀에서는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째,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영양분을 잘 내서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답이 명쾌합니다. 정말 명쾌하고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설교는 끝나지만 설교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뿌리 내린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냥 단순히 같이 산다는 뜻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드는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둘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다시 치환을 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교리적으로 맞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말씀 안에 뿌린 자가 건강한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앙이 건강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신령한 복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기 전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뿌리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성민아, 너 삶 가운데에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너의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단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말씀 읽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데 시간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 내 바쁜 거에 먼저 두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저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말씀도 읽는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실 때에 다른 사람들 잠깐 주방장 불러가지고 잠깐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너 잘 들어. 너네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럼 내가 너네 안에 거할게. 안 그러면 열매 못 맺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열매 맺으려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다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은혜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쯤 되니 한 가지 질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질문은 여러분과 주님만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죠. 나와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내 삶의 시간 가운데에 이 말씀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그 자리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대화를 나누시며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을 교제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남들은 신앙의 열심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주님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열심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만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아웃풋은 열심히 뭔가를 내고 있는데 인풋은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달리고 계셨다면 어쩌면
내 열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정지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해야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말씀을 읽을수록 많이 심기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심기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8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열심히 뿌려보는데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이 나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흙이 얕아가지고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져 버렸고, 가시 떨기 때문에 어떤 땅에서는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땅은, 좋은 땅은 이 옥토의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도 맺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만큼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 많이 읽으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말씀 쳐내고 막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안에 내가 들어와서 심겨지는 말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말씀이 점차 내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꽃을 못 심습니다. 살면서 꽃을 한번 잘 심어보려고 물도 주고 했는데 뭐 썩기도 하고 뭐 뿌리가 잘 안 자라기도 하고 해서 저는 꽃을 잘 못 심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은 심겨진다. 믿기만 하면 말씀은 심겨진대요. 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복음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의 음성을 듣고서 그 문을 열면, 이 말씀을 듣고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무엇을 나누시냐? 생명을 나누시는 겁니다. 자, 생명이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나누시냐면 다시 또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서 또 다시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열심히 묵상되어질 때에 그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내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어보려고 했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누리면서 내 영혼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는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역시 묵상을 했는데 그전에는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셨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어느 순간서부터 내 안에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쑥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내게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자라날 때 이제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때서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열심이 너무 앞서서 열매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열매만 보고 쫓아간다면 열매 겉만은 따라할 수 있더라도 속은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만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시작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많이 읽고 믿음으로 읽는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신다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그전에 조그맣던 게 어느 순간 내 안에 천국 복음처럼 확 커져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자라난다면 그때야 열매는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되니까 너 열심히 열매 맺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열매가 맺히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과 그냥 말씀만 더불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신앙은 열심히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서 무엇을 영양분으로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느냐, 선한 것이 맺혀지느냐, 악한 것이 맺혀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만 보고 쫓아간다면 열매는 맺을 수는 있겠죠. 근데 육신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정욕에 따른 열매가 나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부터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육신의 열매, 그러니까 육신의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맺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이런 게 맺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건 아닙니까?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싸우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당을 지어서 막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다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자, 22절 우리 희망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3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4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열매가 맺혀질 때는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만 먹었을 뿐인데, 말씀만 더불어 누렸을 뿐인데, 그냥 은혜 가운데 계속 누리면서 힘들어도 은혜 가운데 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온유할 수 있게 되고, 열매는 이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없이 열심만 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전에 가서는 난 열심히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했는데 말씀 없이 열심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쾌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읽으시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 가까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나 하나님 말씀 한번 더 사랑해봐야지. 오늘 사도 바울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더 사랑해 볼 거야. 나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해 볼 거야. 이 열심이 있더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잔치가 열립니다. 말씀의 잔치인 거예요. 나는 그저 죽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더 따라갔을 뿐인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말씀의 잔치를 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겠다. 함께 누리겠다. 내 안에 말씀이 점차 많이 심겨져서 크게 자라났을 때에 나는 은혜로 누리고 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해서 정말 열매 한번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작점인 말씀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튼튼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모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욱이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이제 내일부터 학생부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의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그래서 여름 사역 끝났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 고백 한번 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